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12살 난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살던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요. 재혼을 해서 이제 이 12살 난 아들에게는 새 어머니가 생겼고, 이 남자에게도 이제 새 아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이 낳기 전에 아이를 유산을 하고 맙니다. 그 유산이 된 것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매우 상하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12살 난 아들에게, 자기 친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뭘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고, 또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를 저 방구석에다가 5시간가량 무릎 꿇혀서 놓는다든지, 또 한 번은 이 커튼 묶는 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한 16시간을 학대를 합니다. 풀어주고 나니까 이 아이가 새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의 침대에 가서 엄마가 누워있는 걸 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새엄마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12살 난 어린이 친구는 그 새엄마에게 빌다시피 하면서 내가 잘할 테니까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다 이 어머니가 짜증이 나니까 이 아이를 확 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뇌진탕 걸려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매우 믿음이 좋은 여자로 소문난 여자라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 아이 새벽 5시에 깨워서 성경 필사도 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사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삶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러냐고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욕을 먹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가장 예수적 삶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성실하고 더 멋들어지게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 부활, 그리고 참회록으로 전 세계의 멘토라고 여겨지고 있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의 주제를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며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이분은 평생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늘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분은 가문이 좋아요. 백작 가문이고 이분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83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백작 집안의 가문으로 성장해서 일평생 매우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83세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늘 할 때 이분은 35살에 결혼을 했어요. 소피아라고 하는 독일계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톨스토이보다 16살 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사랑을 나누면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이분은 스스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름도 즐겼고요. 말 타는 것을 매우 즐겨했고 그리고 외국 여행을 즐겨했다 합니다. 이분은 문학뿐만 아니라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계각층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귀한 책들을 많이 펼쳐내기도 했고 이분은 사냥도 좋아했고 피아노도 매우 잘 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아마 톨스토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에요. 결혼.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과 왜 그러냐면 그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대작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전쟁과 평화 같은 놀라운 작품들을 썼고 부활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참회력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50쯤 되어서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명예와 권력과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50세쯤 되었을 때에 톨스토이의 마음에 엄청난 공허감이 찾아드는 거예요. 내 인생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올곧게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이분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참회록이죠. 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하여 남에게 결투도 신청해 본 적이 있다. 노름 때문에 돈을 크게 탕진한 적도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내가 무의도식하면서도 그들을 처벌했다.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과 절도, 폭행, 만취, 살인 등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었다. 이분이 참회록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톨스토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톨스토이는 매우 비참하고 비통하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근데 참회록 등 아름다운 대작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전 세계의 멘토라고 여겨지는, 현자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실수가 있고 그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톨스토이를 더 새로운 인생으로,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갔음을 우리는 이 고백록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이생도 삼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말 그대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요, 20대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은 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제가 한 10년 이 교회 여기였다가 봉헌하고 나서부터 양재천에 벚꽃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 우면동에서 9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벚꽃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벚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양재천에 이렇게 벚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어요. 마음에 여유 없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뭐 지금 이 형촌마을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그전엔 여기에 꽃하우스가 천지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꽃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철철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성장을 했는데도 저는 그때 꽃이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꽃이 이쁜 줄 몰랐습니다. 벚꽃이 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밖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개념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늙어 병들어 죽어요. 허무하죠. 허무해. 적어도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이라고 하는 절, 여기에 영어로는 a time,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이죠.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우리 인간도 기간이 있고 동식물들도 기간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일생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우 유한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매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병으로 막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찰나적이고 유일해적이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매우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 내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 3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째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신나게 살아보자.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여쭤보세요. 신나게 사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그래도 2부 예배는 좀 반응을 해. 1부 예배는 반응들을 안 해. 이거 신나는 거 하나도 짜증나게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전 세계에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정말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고 밤새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수고,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저는요 일을 하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요.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 24시간을 아껴가면서 일합니다. 살아갑니다.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멋들어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일만 하고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좀 다운표도 찍고 쉼표도 찍고 알라스 해가면서 감탄사도 좀 찍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인생을 좀 뭐 행복하게 좀 뭔가 좀 내 인생 속에 뭔가 좀 예술적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일만 해. 그러니까 인생이 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직장, 내일은 내가 분명히 때려치고 올 거다. 내가 월요병 있는 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야, 내일 월요일이다. 내가 또 직장 나가가지고 행복하게 일해야지. 이게 진짜 사는 건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그 지긋지긋해. 내가 진짜 직장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생 자체가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야. 1위. 다의 추정을 보라. 1위야. 몇 년째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나지 않거든. 여러분,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연구해서 논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삶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니까 노벨상 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유머가 있었어요. 죽을 때도 보편적으로 이분들 이런 얘기하고 죽었더만 보니까, 안녕, 나 인생 재밌었어, 우리 조만간 만나, 그리고 죽었대. 다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용 쓰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죽을 때 껄껄하다가 죽는 사람은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행이나 좀 다니다 죽을 걸, 맛있는 거나 좀 더 먹으며 살다 죽을 걸, 좀 더 사랑을 많이 하다 죽을 걸, 껄껄껄껄 하다가 죽는다.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없습니다. 인생 특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저보다도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인생 50년 중반쯤 살아보니까요, 인생은요 먹다가 죽는 거예요. 먹다가 죽는 거지. 곡기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마요. 그냥 먹다 죽어요. 먹다 죽어. 우리 교인들은 200kg 되는 사람이 없잖아. 걱정할 거 없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에서 의학계에서 보고 나왔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갈비씨보다 훨씬 더 잘 산대 올해. 그게 의학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성경에 보면 오늘 피었다지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고 화살처럼 빠른 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도 다 낭낭 18세 때 저기 있었다고. 근데 18세를 거꾸로 하면 81세인데 81세 넘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다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용서해버려요. 죽으면 끝난다니까. 제가 이 결혼 주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혼 주례보다도 장례 주례를 5배 이상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나오는 의전책이 있어서 그 의전책에 제가 항상 장례식 집전한 고인의 이름을 늘 적어놔요. 근데 기억도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 집전하면서 항상 염을 하잖아요. 입관 예배한다고. 입관할 때 염을 한다. 그게 염이라 그러지. 그럼 시체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식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입관하면서 막 수의를 입혀요. 근데 제가 경험사가 보면 충청도 당진이 제일 많이 입혀 옷을. 지겹게 입혀. 그 왜 이렇게 옷을 입히는지 모르겠어. 충청도 당진. 옛날에 내가 2시간 반 서 있다가 정원에서 지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정말로.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어차피 탈 건데 왜 이렇게 입혀? 어쨌든. 근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다 손 이루고 죽어요. 나는요 죽은 사람이 주먹 불끈 쥐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손 쫙 펴고 태어나는 애 봤어요? 죽은 애는 그러고 태어나요. 엄마 뱃에서 죽어서 나오는 애는. 근데 산 애들은요 6개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애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애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다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문이 있는 거예요. 손금 있고. 근데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다 손 펴고 돌아가시죠. 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 그거 있는 거지 육신적으로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 우리가. 좀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맨날 그 어떤 것에 얽매여 살아요. 그 어떤 것에 프레스돼서 살아요. 그것에서 내가 이제 이거 진짜 놔야 되는데 그러다 죽어 못 놓고. 제발 좀 여러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열받으면 그만큼 늙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열받지 말고요 신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사람 빨리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인생 짧아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살 그런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나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1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있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개념 연구 이런 거 하면서 유전학 연구하면서 불로장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왜 신나야 되냐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째째하게 살 민족이 아니다 이거죠.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역경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째째하게 울고불고 할 일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까짓거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면 되지 뭐. 전 날마다 그 생각하고 삽니다. 단 오늘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현재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신나고 아름다고 재미있고 즐겁게 내 일생, 유한적인 이 일생을 그렇게 살다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요. 너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용표 그 사람이 집사인가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그저껜가 이 소리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었어 당신이.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 예수가 없어.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네? 안 믿고 살았는데 그럼 당신 지옥 가야 돼. 반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무로 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진짜 예수가 계시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천국의 삶을 살아.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잘 돼야 무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잘못돼도 무가 되는 거야. 재수 없으면 무돼.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믿어야지. 그 이용표 씨가 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인데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져진다고? 불못에 던져져.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을 신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 인생이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거든요. 예수 믿어서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거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거든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베드로는 업으로 그냥 죽었고 바울은 아마 사내들인 공에 회원돼서 부귀와 권력을 누리다가 죽었을걸. 근데 제명에 못 죽었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 일생이 그냥 끝나버리면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도 신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인 하늘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을요 멋들어지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또 영생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우리들이 그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멋들어지고 신나게 사는 삶이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요게 300 클럽인데요. 전 세계 딱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그림도 유명한 대한민국. 딱 7개 나라밖에 없어. 3050 클럽이. 이게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여기 클럽에 가입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인데. 예전에 저희 또래 처음에 유학 가고 그럴 때 미국에서요, 대한민국 사람들 불쌍하다고 장학금 줬어요. 미국 학교들에서. 근데 지금 유학 가는 친구들은 그 혜택 못 받아요. 공부나 잘해야지. 오히려 돈 더 내라 그럽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거든. 전 세계에서 경제 12국이고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드물어요. 정말 없다고 쳐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가보세요. 일단은 호텔에 들어가면 이놈 호텔이 너무 작아.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갖고 우리 같은 등치는 2명 타면 삐삐대니까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미국에 가도 말이죠, 하세월이에요. 인터넷 끊기고 사는 게 불편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제가 요즘에 대신방 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이리자 권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데 우리 이리자 권사님이 수제비, 들깨 수제비를 떠주셨거든요. 와, 난 50여 평생이나 그렇게 맛있는 들깨 수제비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깨 수제비 좀 먹고 싶으면 해달라고 저 양반이 안 해준대. 왜냐, 내가 맛있게 안 먹었다고, 많이 안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권사님 배꼽이가 작아요, 보기보다. 나는 대식가 가면 조금 먹는 사람이에요. 해주시겠지 뭐, 그래도 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얻어갖고 왔는데 불었어요. 근데 이리자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저분이 경상도 어디 출신이신데 자기는 칼국수를 안 드신대. 그 왜 안 드셔 했더니 옛날에 하도 가난할 때 칼국수 먹어가지고 아주 칼자만 들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뭔 차이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게요, 칼국수는 좀 터프하고 이 수제비는 좀 질어야 되더만 이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차이가 있더만. 그래서 이 수제비 드시고 싶으면 돈 내고 사 드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학급에 점심 못 사갖고 오는 애들이 꽤 많았다니까요. 저 선배님들 더하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5, 6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베풀며 살라고. 옛날에 어릴 적에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랬다니까. 돈 벌어서 남 주냐?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못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핸디캡이 뭐냐면 베풀 줄을 몰라. 여자 어르신들이나 그 어르신에게 영향을 받아 큰 자녀들이 그저 내 거 이렇게 막 꽝 하고 이렇게 막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막 어디다 파묻어놔. 막 그거야. 죽어도 안 되나. 그래서 자식들이 죽어서 찾아야 돼. 어디 우리 엄마가 어디다 감춰놓은 거 있나. 죽기 전에 나눠주는 부모는 그래도 남부모야. 못 써. 제가 늘 경제학 지론 나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쓰는 돈이 내 돈이라니까요. 동의를 안 하시네. 은행에 있는 돈이 여러분 돈이요? 이 양반들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은행 돈이지 내 돈이에요? 그거 내 돈 아니에요. 은행 돈이지. 단돈 1,000원이라도 빵 사 먹는 돈이 내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써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아주 아껴야지. 그만 좀 아껴도 돼. 아끼다가 죽는다니까. 좀 쓸만하면 속이 아파하고 병원 가는데 암이래.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봐요. 그리고 맨날 장례식장 가서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이제 저 양반 살만하니까 죽네. 맨날 자기가 그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죽는다니까. 그러면 자기 죽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 양반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네. 이런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알면서. 응? 좀 써요. 또 아멘 안 하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죽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자훈련하면서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30대 40대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갑시다. 회비 100만 원 120만 원인데 갑시다. 성지순례 갈 때 좀 비싸더라도 따라붙어. 젊었을 때 가야 되는 거야. 한 살 젊을 때 가야 되는 거야. 제발 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3가지를 얘기해. 못 가는 이유를. 첫째는 남편 때문에 못 간대. 우리나라가 여성 상위세가 된 지가 언젠데 얼마나 우리 벌떼교회는 순종적인 여성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 남편 때문에 못 간대. 또 하나는 애들 때문에 못 간대. 엄마 사라지면 애들이 더 좋아할 애들도 많아요. 엄마들이 못 나.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다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 없어서 못 간대. 그건 내 이해가 돼. 근데 난 그런 얘기 하죠. 36개월로 긁어서 가라. 48개월도 있어 진짜. 48개월짜리도 있어요. 긁어서 가라. 근데 그 갔다 오면 달라진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뭘 먹어도 맛있는 걸 알고 한 살도 젊었을 때 뭘 봐도 좋은 걸 알지. 벌써 나이가 들면요 꽃을 보고 우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치매 든 사람들이 이렇게 치매 든 사람들이 보다 7, 80 정도. 죄송해요.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요 7, 80 된 분들이 벚꽃 보면서 우와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 치매 든 사람 빼놓고는. 그래도 3, 40대쯤 돼야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인스타에 올린다니까요. 80대 양반이 그 아버지 이거 지금
빨리 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빨리 가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여행을 가니까. 우리 지방에서 또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니까 A, B, C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우리 교회는 B 그룹에 속해서 늘 지금은 사실 A 그룹인데 근데 B 그룹에 속하면은 반액을 대줘.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개 다녀본 거야.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29살에 처음으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리스 터키까지 엮어서 14박 15일을 다녀왔잖아. 29살에. 그때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집트 돌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야. 내가 19살에 여기 이스라엘과 에집트와 요르단을 가는 비행기를 19살에 10년 전에만 탔어도 내 인생 달라졌을 것이다. 이 생각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처음에 미국 땅을 밟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미국 땅을 10년 전에만 밟았어도 내 인생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영국 가서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서 구경할 때 목회 한참 있었을 때죠. 진짜 누가 나 스칼라십, 풀 스칼라십을 대주면요. 목회 딱 때려치고 한 5년 박사학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되니까 말이죠. 어디 가면 이번에도 내가 우리 교우들이랑 성지 갔지만은요. 행간에 졸고 앉아 있어요. 너무 아까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물론 행간에 버스 타고 다녀도 그 얼마나 그게 갈릴리를 막 가고 말이죠. 실로를 가고 거라사를 가고 하는 그런 노정인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 타고 있다고 내가 졸고 앉아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물개박수가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요. 베드로 고기를 사드려도 있잖아요. 나이 든 분들, 목사님들 얘기야. 나이 든, 가시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다니까요. 아니, 갈릴리 바다 앞에 가갖고 베드로 고기를 먹으면서 가시 많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때문에 못 간대.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일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좀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달에 우리 필리핀 세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함께 우리가 섬겨요. 제가 어제 두숫자 집사님 점심에 신방 갔는데 정말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두숫자 집사님이 26기인가 제자? 소정에서 26기야? 그렇지. 소정에서 벌써 잊어버렸나 봐. 자기 몇 기인지. 근데 두숫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분들이 링클럽 들어오고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10,000원, 20,000원씩을 모았대요. 왜 모았냐? 담임 목사 필리핀 선교나 선교 가실 때 여비 주려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비 보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들 올 때 그거를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참 감사한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전 세계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10,000원, 다른 나라에 가면요 10만 원,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 먹고 그 10,000원짜리에서 사 먹고 한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생 신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분들 오시면요 여러분 가정에 제발 홈스테이 좀 하세요. 홈스테이 좀 모시고.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목사님들 사모님
두 분씩 이렇게 한 가정들 모셔서 여러분 저녁 대접 좀 해주시고요.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수제비 잘 드실걸요, 아마 그분들. 그리고 재워드리고 아침 그냥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다 그렇게 잼 같은 것만 놓으면 돼요. 그분들 너무 이 필리핀 사람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된장 고추장 잘 잡수시고요.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분들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분들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바디랭귀지가 있는데 그냥 밥 차려놓고 드세요 그러면 알아서 드셔요. 그분들이. 그냥 가서 주무시라고 방문 열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한 서너 시간 뻘쭘하잖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K문화가 대단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요 한국 드라마에 그냥 죽고 못 살아요. 대장금 틀어주시고 넷플릭스에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있죠. 또 요즘 드라마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불 같은 거 조금 한물 지난 거 도깨비 이런 거 틀어주면요 그거 보다가 이분들이 지쳐서 주무시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홈스테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신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 서로 보듬어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잠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즐겁고 감사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타자를 존중하며 도와주며 보도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